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7교회 중 마지막에 주어진 이 말씀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자존심도 셌고 신앙생활도 그 풍요 속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마디는 충격적입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은 이들의 신앙 상태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나 열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민감함을 잃고 주님 앞에서 중심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형식만 유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상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강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먹었는데 토해버릴 만큼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백성인데 입에 넣으신 주님이 다시 뵙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싫은 것인지,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태 자체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벌거벗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들을 단절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권면하십니다.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주님은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결단과 갈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은 모두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셔야 우리는 부요해지고 수치가 가려지며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밖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요를, 사람에게서 의를, 자신의 경험에서 해석을 찾으니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외면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초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2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찬양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실 수 있습니다.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드리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기다리심에 반응함으로 동행의 회복, 교제의 회복,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건 단순히 상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의 친밀함과 영광의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16절에서는 입에서 토해낼 만큼 불쾌하다 하셨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회개하면 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문을 열 시간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다시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교제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냉랭한 마음을 열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함께하기 위해, 다시 먹기 위해, 다시 회복하기 위해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다시 교제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